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회서신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심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보시면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에베소 4장 4절 마지막도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목적 있는 부르심인데,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회복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세운 기관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기 위한 통로가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고 부부로 세우셨는데, 돕는 배필, 여기에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가정이 깨졌습니다. 부관계가 깨졌고 형제 사이가 깨져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렸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가정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정이 변하고 있다,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의 황혼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의학적 기술로 아이를 낳는 편부모 가정이 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의 개념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으며 부부의 날이 있는 이 가정의 달 5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가정을 회복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부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하며 가정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관계로 비유하며,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 5장 25절 28절은 남편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에베소 6장 4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설교 준비로 책을 읽다가 가정이 변하고 있다는 이 주제의 글들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요, 작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기초가 사랑이라면 이 사랑이라는 영어 단어 러브에서 우리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잠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프, 가정에는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가정에는 가족들을 향한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야 됩니다. 빅토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념하는 영적 승리의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엔조이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복된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경적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여 행복한 가정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4절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를 먼저 다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시작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한 부부관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존중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거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아마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마음의 문턱에서 걸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복종하라. 이거는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머리입니다. 헬라어로 머리는요, 권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듯 아내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는요, 존중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는 인정받을 때 힘이 나고 존중받을 때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음식을 만들면 그 첫 숟갈이 애들 입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5번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때? 맛있지? 진짜 맛있지? 한 5번 정도 묻습니다.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것, 남자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존경, 신뢰, 인정, 이 단어들을 좋아한다는 거 우리 아내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부부에서 필요한 거 사랑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8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남편의 역할에 대하여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아가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내는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 관심, 애정, 이것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라면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돈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실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을 부부 사이에 적용해 본다면 남편이 사랑으로 대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교 들으시면서 불편한 마음 갖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진분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사도 바울은 성경적 가정,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못한데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세웠습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며 살 때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창조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내가 사랑할 수 없다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에게는요, 답이 없고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노력이 있는데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인정해 준다면 그 가정은 성경적 이 가정의 기초가 세워질 것이고 그 가정에는 웃음과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부탁받고 주례사를 하러 갈 때 제가 꼭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님으로 만나서 남이 되기 쉬운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르지만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애씀이 없이는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우리가 세워가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의 관계에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자,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어버이 주일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 성경의 말씀은 부모와의 관계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 부모는요 생명의 수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생명이 잉태되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부모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존재의 뿌리입니다. 또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듣다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자녀가 해야 될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부모 곁에서 부모의 말을 들어드리는 것,
이것만큼 최고의 효도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모의 관계에서 사도들이 강조하는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공경하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게 문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치를 두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존재에 가치를 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존재의 가벼움을 느낄 때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무게감 있게 대할 때, 부모의 존재를 가치 있게 대할 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의 관계에서 순종과 공경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5장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요 1부터 4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5부터 10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손수 기록한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요 10여 계명 가운데 복을 약속한 유일한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랄 때 그 첫, 이게 먼저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부모 공경이 사람 사이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될 옳은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북한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한 선교사님이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 어머니 이 말에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예 어머니 이렇게 훈련받았고 성장했던 그 선교사님은 북한 선교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게 됐을 때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Yes God, 예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든 예 어머니를 통하여 부모 공경을 배웠던 그 선교사님은 성령님께서 무슨 사명을 맡기시든 Yes God,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선신했을 때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책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존재의 뿌리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첫 계명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드리고 부모 말에 순종하며 부모의 존재에 가치를 두고 공경할 때 성경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리시고 그 잘되는 복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같이 한번 가볼까요? 시작.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의 옷을 입히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자, 부모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부모의 인생 숙제이고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성경이 자녀 양육 원리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좀 새겨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상처의 옷을 입히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자녀 양육에 있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찾아봤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상처를 주지 말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 이유, 자녀를 인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소유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늘의 기업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상처의 옷을 입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골로새 3장 21절 보실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자녀는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 상처는 인생의 찐뿌리를 남게 되고 낙심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자녀인데 부모는 왜 자녀를 화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일까?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축복입니다. 자녀는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저는 부모의 인생 기쁨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워오고 있지만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고 버텨온 힘, 자녀들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선흥역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처음으로 한 달 알바 일하고 그 돈을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몇 주 전부터 자기가 첫 월급 타면 고기를 쏘겠다고 큰 소리 치길래, 그래서 목요일 날 그 돈이 통장에 들어와서 얼마 받아냈더니 46만 5천 원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그 고기가 입에 넘어가겠냐? 몇 주 전부터 자기 월급 타면 고기를 쏘겠다고 큰 소리 치는 아들을 보면서 그래도 참 고마웠고 감사했고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미 받을 효도를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된 욕심입니다. 성경은 부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녀에게 상처의 옷을 입히지 말라고. 그 자녀교육 전문가 에디 시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기억의 박물관이다. 우리 가정이 자녀들에게 어떤 추억의 박물관으로 남을지는 부모인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의 옷이 아닌 감사의 옷, 기쁨의 옷, 축복의 옷, 그리고 언약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에서 두 번째,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4절 마지막 봐주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성경은 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데, 부모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자녀 양육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녀 양육의 원리에서 교훈이란 단어를 제일 먼저 썼어요. 잘 들으세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훈련, 교육, 징계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가정은 교육이 시작되는 곳이고 영적 훈련의 장소이며 특히 바른 길을 가도록 때로는 징계의 매를 들어야 될 필요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바르게 사랑해야 되고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자녀를 살리는 것임을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려 바른 길로 인도하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바른 사랑이고 성경적 양육의 원리입니다. 잠언 22장 6절 다 알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자녀 양육의 마지막 원리, 이거를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주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28편 4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바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5절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죠. 여기까지요. 어디서요?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배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진정 복된 자녀로 키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시편 128편 6절 보실까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 자녀 잘 키워서 결혼시키고 손주 낳게 하고 그런 말씀 아닙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거는요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전해졌을 때 성경은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가정, 예배자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언약의 자손들을 세워주는 가정,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복된 가정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이 말씀대로 오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여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을 누리며 자녀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양육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주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